이번 여름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요라는 주제로 우리가 성경학교를 진행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번 성경학교는 김천노예 교육부 주관해서 우리 교회가 중심하여서 연합하여 성경학교를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한 75명의 아이들과 30명의 우리 교사들 또 많은 봉사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행복하고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연합하여 성경학교를 하는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에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위한 어떤 이런 생명력이 있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연합하고 함께하는 것이 바른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요라는 이 주제, 우리 어른들도 우리 이 예배 시간에 복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름은 다 뜻이 있습니다. 제 이름 이충현도요, 충성 충자에 솟귀현이라고 해서 한때 청년 때 내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라고 고민한 적이 있는데, 곁에서 돕고 섬기는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알고 그 이름값을 행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게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수인데요, 은혜로 받은 자라고 해서 은혜를 베풀며 살라라는 그런 뜻이고요. 현성, 나타날 현, 이룰 성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어떤 이름도 그 부모님이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쁜 뜻으로 지어진 이름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건강하라, 행복하라, 이 땅에서 장수하라, 이런 모든 좋은 뜻을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 17세기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철로역정은요, 천국을 향하여 여행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책의 주인공의 이름이 크리스찬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 중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거기에는요, 멋진 사람들도 나와요. 충성이라는 이름, 소망, 지혜자, 선의라는 이름의 사람들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요, 근데 거기 소설에는요, 주인공을 방해하는 사람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름만 들어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변덕쟁이, 완고, 절망, 실망이라는 말이, 이게 다 사람의 이름이었어요. 거기에는 아볼루온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는 사탄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데 반대하고 적대하는 이 표본이 바로 아볼루온이라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이고 어떤 성품이고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16개의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있고, 신약에는 10개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거는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이것이 바로 엘로힘 또는 엘샤다이,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는 데오스라고 하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퀴리오스라고 하면 주님이라고 하며, 파테르라고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고스라는 말도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로고스, 하나님 되심을, 말씀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약과 신약에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이름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그 존재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성품과 그가 뜻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라는 이름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바로 여호와의 라파, 여호와 라파, 우리를 승리하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바로 여호와 니시를 배웠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러면 하나님 이것이 이름이 아닙니까? 이런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이런 생각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뭔가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라는 거죠. 여러분 영어에 God이 있습니다. God, God인데 대문자 G를 사용해서 God,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서 하나라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잡다한 신들과 대조하여 구별하여서 오직 한 분이신 분인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님은 존칭을 뜻하는, 그래서 유일하시고 절대적이시고 영원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다라고 부를 때 이 안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와 언약을 맺으며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뜻과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바로 그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절대적인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모세에게 가르쳐준 이름 중에 그 세 가지를 오늘 우리가 복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 하나님.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노년이 되었을 때 이 미디안 광야 호렙산 아래에 있는 떨기나무 아래 불꽃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모세야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들이 애굽의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며 학대를 받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보내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내리라 라고 말씀한 거죠.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나를 보내신 신의 이름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애굽에도 신들이 많았습니다. 당시에는요, 나라마다, 민족마다, 지역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신, 농사의 신, 쾌락의 신 등 많았어요. 애굽 사람들은 애굽의 그 나일강을 보고 신이라고 여겼고 파리나 개구리, 이 하찮은 미물도 자기들의 신이라 여겼습니다. 때로는 자연의 재해가 일어날 때 우박이 쏟아지고 우레가 날 때 하늘의 신이 노하였다라고 하며 그들이 신을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신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모세에게 너를 이곳으로 보낸 너의 신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라고 한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에 대하여 말씀하신 거죠.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I am who I am 이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어가 좀 보입니까? 히브리에 이게 요드와 해, 그 다음에 바이브 해, 요 네 글자의 알파벳을 가지고 있어요. 네 글자의 여호와를,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또 제사장이든 왕이든 간에 하나님의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이 네 글자를
말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졌어요. 대신 신약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아도나이. 아도나이라는 건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또는 엘로힘 또는 하셴이라고 해서 그 이름, 이렇게 하나님의 본래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진 말씀,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고 아도나이 또는 엘로힘, 하셴이라고 불렀는데 거기에 있는 이 아도나이 있지 않습니까? 아도나이, 주님, 이걸 하나님이라고 지칭하는데 여기에 있는 아도나이의 모음을 가지고 아까 그 네 글자, 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그 알파벳에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또는 야훼입니다. 야훼.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할 때 후세의 학자들이 아도나이를 붙여가지고 여호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뜻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을 여호와 또는 야훼의 하나님으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당시 아까 말씀드린 당시 국가마다, 민족마다, 지역마다 가지고 있었던 자기들의 그 신들, 저는 이걸 이제 잡신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잡신들의 구별해가지고 오직 유일하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그런 분이라는 거죠. 사람이 있다고 해서 있는 신이 아니고 없다고 해서 없는 신이 아니라 유일하시고 절대적인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분이 바로 여호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하신 분이시고 사람과 같이 어떤 것에 의존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들,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는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굳이 비유하자면, 구약시대의 하나님에 대한 비유하면 반석과 같으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사람은 약속을 했다가도 금방 잊어버리거나 또는 그것을 변경하거나 깨는 거에 인간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약속에 대하여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지키시는 바로 반석과 같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분이 여호와이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라 하시면서 세상에 인간이 지어낸 신들과 구별하여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라파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 라파.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게 바로 여호와 라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에서 첫 번째 시련을 겪을 때입니다. 어떤 시련이냐면 이 뜨거운 태양 아래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돌짝밭과 같고 모래와 같은 이런 광야를 지나가는데 물이 없는 겁니다. 며칠을 가는데 물이 없어서 불평하기 시작해요. 나 진짜 목말라 죽겠다 라고 하면서 불평하는 겁니다. 그때 마라에 이르렀는데 저쪽에 보니까 이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허둥지둥 가가지고 물을 마셨는데 어땠어요?
써요. 쓰니까 불평이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인도해낸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쉽게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되겠습니다. 덥다고 불평하고, 춥다고 불평하고, 배고프다고 불평하고, 나를 안 시켜줬다라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된 것 보면서 시기하면서 불평하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버려야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불평이 넘어서면요, 이 하늘을 지으시고 태양을 지으신 하나님께 불평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추위를 주시고 눈을 주신 하나님을 불평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바로 불경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목마른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보시면서 이것을 물 위에 던지라, 이 나무까지 던지라 했더니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어서 그들이 정말 목말랐던 이 물을 마심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면 너희 안에 어떤 질병도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치료하여 주실까요? 병을 치료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의 죄의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렸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의 병에서 치유되고 회복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아시며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을 병에 걸리면 포기해요. 그러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히스기야 이 왕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아온 것을 기억하여 주시사 나의 병을 고쳐주옵소서라고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하면서 그를 병에서 고쳐주시면서 15년 동안 더 살도록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시고 문둥병자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내가 상처받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병을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깨어진 관계와 공동체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이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과 기도 가운데 이런 막혔던 문제들, 여러 가지 깨어진 것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살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오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믿게 되어질 때 우리가 공동체의 문제가 치유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는 단순히 육체의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상처들, 깨어진 관계들,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키시며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 니시,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 니시.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 니시, 니시는요 깃발을 의미하는 거. 깃발. 이 깃발은요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흩날리는 그 깃발, 이게 승리의 표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이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가 되십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는요, 깃발을 들고 싸웠어요. 이기면 가장 높은 고지대에 가서 깃발을 꽂아가지고 승리를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를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 싸울 때 모세는 산 위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자 밑에서 여호수아와 군사들이 싸우는데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이 하루 종일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힘이 들자 이 손을 내리니까 다시 갑자기 아말렉이 막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손을 드는데 힘이 드니까 옆에 있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한 손 한 손을 잡아 들어 올릴 때에 그날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승리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에서의 승리가 그들이 용맹스럽고 군사가 많고 무기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함께 하시고 싸웠기 때문에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인생에 겪는 많은 싸움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깃발을 들고 모이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머리로 하시며 그분 가운데 오늘 우리가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실패했다, 많은 사람들은 저건 죽은 것이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절망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지셨다가 사흘 만에 어떻게 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깃발과 같이 생명이시며 진리가 되시며 승리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있고요, 싸우지 말아야 할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은요, 이 세상이에요. 세상에 있는 악한 풍습들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육체의 정욕들, 육체의 쾌락을 쫓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마귀의 유혹들, 싸워야 할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싸움은요, 싸우지 말아야 할 싸움이 있어요. 내게 부딪히는 고난이나 어려움들이 있을 때,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원망과 시비를 가지고 막 싸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공동체인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야지 우리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생각지도 못한 때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요 실패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갓 하나님은요 세상에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시고 절대적이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니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니시,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시련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와 여호와 니시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얻는다라는 겁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침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보물을 여는 열쇠이며 저녁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와 또한 돌보심을 위해 닿는 자물쇠라고 말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의 마지막을 기도로 마치면서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고 여호와 니시 우리를 돌보시며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거나 망령되게 부르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구원과 오늘도 우리 곁에서 성령 안에서 함께 하심을 믿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